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돌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둘 다 농사 짓는 그 문화이죠. 농사를 지을 때 이 물을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제때에 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밭이랑 논에 물을 주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 물을 대는 방법이 애굽과 가나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했습니다. 애굽은 기본적으로 평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난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평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판다고 그랬어요. 수로를 물길을 내어서 물을 평야로 끌어와서 그래서 평야에서 농사를 지니까 비옥한 풍성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발로 물을 대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악지역이면서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를 산과 들이 흡수를 합니다. 산과 들이 비를 흡수하여서 이 흡수한 물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랬어요. 말하자면 애굽은 첨단 기술과 인간의 노동력으로 물을 대는데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는 그런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굽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하시는도다. 이런 것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그건 은혜로 사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사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만 그렇습니까? 광야는 안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살다 왔는데 광야는 더 그렇죠. 광야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성도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돌봐주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 기술과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인생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봐주시느냐? 12절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계속 눈으로 돌보신다. 우리 인생,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이 늘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드시고 계속 돌보고 지키신다. 이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늘에서 오는 은혜예요. 내가 땅에서 뭘 일구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우리 흡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 복의 원리에 대해서 아론의 축복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복의 원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이 안에 복의 세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 이거예요. 여호와. 첫 번째 복의 비결은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름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나 나 스스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분이 주체라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바라크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복이냐?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종류의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전반의 복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는 또 두 번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무릎을 꿇자,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뭐냐? 인생의 모든 종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도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간다고. 그럴 때가 있죠. 얼굴 도장 찍고 왔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왔어. 나라는 존재. 얼굴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드사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나타내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복잡하고 참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피상적인 기도를 해요.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독백하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임재하심이라고 그러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내 안에 확 하고 느껴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혼자 독백처럼 그저 나 혼자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이 두려움이 떨치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 임재하심이 안에 확 들어오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확 하고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중3 때 교회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불길처럼 지냈어요. 정말 어느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겨울방학 때 그 지역의 중고등부 연합,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유스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자. 개교회들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주말마다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연합 찬양 집회. 이 재단 앞에 한 30-40명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가지고 합창단이 앞서 합창단은 아니고요. 콰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주말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다 갔죠. 저도 열심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주말이 아니고 평일날에 하는 거예요. 스케줄이 목요일날 딱 잡혔어요. 다른 학교는 겨울방학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겨울방학인데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요. 다 나오라고. 근데 나는 못 가는 거야, 찬양 집회를. 학교를 가야 돼서.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회를. 그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를 때니까 난 저 집회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막 그냥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콘서트가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서 해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 열정이 타오르는 못 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학교를 안 가고 난생 처음으로 학교를 째고 집회 가버렸어요.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교회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저녁에 집회를 또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하고 왔어요. 왔더니 담임쌤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김대기가 학교 안 왔다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뭔 일 있냐고. 집에 갔더니 벌써 이미 분위기는 살벌해요. 너 왜 그랬느냐.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겨울방학 때 자율학습 안 가고 집회 갔다 온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냐. 부모님과 설전을 또 하다가 사춘기가 늘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안 할 말까지 막 하게 되고, 그죠? 마음에 없는 말까지 막 이제 서로 막 이야기 옥신각신 하다가 상처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회리바람이 한번 집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후회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러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 집 한 200m 정도 가까이 있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옷을 차려입고 거실에 가는데 너 어디 가? 교회 기도하러 가요. 왜요? 가서 기도를 했어요. 본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하나님. 참나 연약한 것 같아. 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막 그냥 혼자서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생각이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 정도도 안 봐줘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네가 잘못했지. 그런 마음 주시고 가서 사과를 하고 부모님도 그래 우리도 미안하다 같이 사과하고 그날 밤은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로운 밤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연약합니다. 제가 우리 그때 부모님 나이가 돼서 제가 또 그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연약하고 부모도 연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예요. 성도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인생이지 나 홀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 나를 윤택하게 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독약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의 양약이 된다라고, 내 삶을 그것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왜 독약이냐?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아니하고 하나님 멀어져서 나 혼자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금방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약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서 너 혼자 살라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서 우리가 등을 돌리자마자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주장해서 흔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은 독약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족식,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상만찬과 세족식을 연이어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 밤에 아주 제자들이 은혜를 같이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끝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자는 등을 딱 돌리자마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그 중에서 누가 큰 자인지 다투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식금 받아놓고 성찬식에 세조식까지 다 해놓고 말씀까지 다 들어놓고 은혜 아멘하고 은혜 받아놓고 뒤에 돌아가가지고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잠깐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예루살렘 다가왔으니까 이제 주의 날이 가까운 줄로 우리가 알므로 이제 내가 좀 이겨 먹어야겠다. 내 지혜, 내 명철로 내가 쟤보단 낫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사단이 바로 틈을 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가서 굳게 하라.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 봐라. 저렇게 틈을 타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만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끼리 정신을 못 차리고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흔드는데 좌로 우로 막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야, 너만은 그러지 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했느냐? 옆에 잤단 말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갔는데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잤단 말이에요. 왜 잤을까요? 칼이 있거든요.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오기만 해봐. 내가 이 칼로, 내 칼이 있는데 뭐 칼로 내가 싸우면 되지.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칼이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칼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칼이 있으니까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독약이 되어서 위기가 오자마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치워주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한 것이 예수님에게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신 사명 다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 때는 그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지혜를 가지고 흔들고 내 명철함을 막 내세우면서 흔들어요. 그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뭐 서로 막 이야기를 나는 이렇고 나는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3자가 볼 때는요, 양쪽 말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말 들으면 그 말도 맞고, 아내 말 들으면 딱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맞는 말이죠. 한참 막 서로 내가 맞다고 싸우고, 이제는 잠깐 1차전 1라운드 휴식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도 화가 안 풀립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독약입니다, 여러분. 나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다는 거지요. 그 내 지혜를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는 거, 이게 독약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임재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하심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 오세요.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다른 시각과 다른 방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인생을 살지 말고 가나안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물대고 나 혼자 농사짓고 내 기술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애굽의 인생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흡수하시길 바라요. 애굽의 인생이 풍족해 보이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뭘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해 보이지요? 결국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애굽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흔들고 사단이 틈타고 내 지혜를 이용하고 내 감정을 흔들고 엉뚱한 생각을 그냥 불만과 이런 것에 딱 가두어서 이 생각이 고정시켜버리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이 네가 억울하고 네가 불만하고 뭐 이런 생각이 나를 딱 가두어 놓으면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 입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고, 사단의 가두어 놓는 나만의 어떤 한계, 이것을 벗어나서 늘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광활한 우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넓은 시각과 더 넓은 시야로 사태와 사건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실 때에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마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와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